할렐루야.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 거룩한 말씀을 따라 오늘도 결단하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2편 말씀, 시편 32편은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당연히 회개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으면 우리의 연약함들을 보게 돼 있고 죄의 허물을 보고 회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늘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이 시편에서 특별히 복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허물의 사함을 얻는다. 죄를 사함받는다. 자기의 잘못을 사함을 받는다.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죄가 가려진다. 죄가 가려진단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네 죄가 없다. 너 죄를 용서하겠다. 너는 내 허물을 내가 씻어주겠다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복이 있느냐? 우리 세상의 모든 종교, 어떠한 종교도 자기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이 씻고 정결케 하는 주권을 들고 계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정결케 할 수 있으니까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 죄를 씻고 이 허물을 사함을 얻는 우리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이절에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다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간사가 없고, 그러니까 마음에 간사함 있는 사람은 허물의 사함을 잘 얻지 못합니다. 회개를 하는데 내가 또 죄를 지어야지, 회개한다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더 죄를 짓고 싶고 더 폐역한 짓들을 하고 음란하고 거짓을 말하고 그렇게 해서 회개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설하고 자기의 중심을 내어놓고 자기 잘못들을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 자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회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사한 마음을 버리고 순전한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앞으로는 회개하는 척하고 입으로는 회개하는 척, 말로는 기도하는 척 이렇게 하는데 속은 계속 죄를 짓고 속으로는 간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앞에 복된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이 복은 뭡니까? 1절에서 말하는 회개,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려움을 받는 자가 되지 못한다. 그 연결되는 거죠. 간사한 자는 죄 사함을 잘 얻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모습은 뭐냐? 진실함으로 나의 마음 중심을 내려놓고 자백하는 자. 그래서 3절에 똑같이 얘기하죠.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했습니다. 토설하면 되는데 내 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자백하고 내어놓고 내가 그렇게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내 이 간사한 생각들 버리겠습니다. 지금 자백하는 것처럼 하지만 속에 그 죄를 짓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그 잘못된 생각, 그걸 회개하는 것,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고 참된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하고 날마다 이 회개함으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요,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는 것, 우리만의 특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합니다. 평소에 늘 죄를 짓다가 주일만 가서 기도하면 죄 사함을 받느냐, 그렇게 조롱하기도 합니다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는데 여기 말하고 있죠. 진실함으로
너희 마음을 토설하고 간사한 모습들을 버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 제사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4절에 주의 손이 주여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했습니다. 자, 진액 주의 손이 주여로 나를 누르시오니 이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죠. 내가 죄의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 순전한 사람들, 이것이 진실한 사람들, 간사하지 않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모습인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자기의 허물을 보고 내가 죄를 지으면 찔려서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내가 주의 손이 주여로 나를 누르는 것 같은 하나님 누르면 우리가 살아있을 수 없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고 주의 손이 나를 누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내가 죄를 숨기고 있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 자백할 수밖에 없다.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토설지 않냐고 내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이게 은혜인데 해결을 안 하죠. 해결 안 하면 뭐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고 해결하지 않으면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참 좋은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수도를 틀기만 하면 물을 마실 수가 있죠. 정수기만 하면 시원한 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발달하지 않은 조금 처진 후퇴한 나라들 가보면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 가보면 물을 잘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근데 이런 목마릅니다. 이거 목이 마르다. 이 더위에 어떻게 이렇게 힘드냐. 그렇게 한 사람들이 시원한 물을 먹으면 되는데 안 먹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 속에서 나라가 발달하고 발전하고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시원한 것들을 마시고 얼음을 먹고 우리가 주신 은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을 수 있는 거 특별한 은혜요. 근데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마르다, 답답하다. 주의 손이 나를 누리시오니 내 진액이 화해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영적으로 다 메말라가지고 다 썩어가고 다 죽어가고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되고 왜 이렇게 답답하냐?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욥과 같은 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욥이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다 자기가 욥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다 깨끗하고 거룩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게 없다고 그래요. 사함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복을 안 누리고 그 시원함을 맛보지 못하고 그러면서 목마르다, 답답하다, 영적으로 기갈하다. 회개가 사라진 민족들이 회개가 사라진 교회. 한국 교회의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되었다 외치기는 많이 외치는데 실상 본인은 회개하지 않는 그런 아이러니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 통로가 없어요. 이 주신 은혜, 이 주신 열쇠, 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제사함을 얻는 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그것이 신앙 고백의 기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간사한 생각들을 버리고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자, 위에서 말씀 나눈 것처럼 앞에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뭐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다. 네, 그것이 우리에게 특권이고 그 참된 회개,
간사한 생각들을 버리는 것을 하나님 간사한 생각들을 버리고 두 마음을 품는 것들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토설할 때 씻어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 그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뭐했다? 사하셨나이다. 그럼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없다. 네 죄를 내가 바다 깊은 곳에 던져서 기억지 아니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특별한 은혜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인데 누가 잘 안 하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잘 안 해요. 제가 이거 청년들도 교육해보고 교인들도 가르쳐 보니까 회개를 잘 안 합니다. 자기 잘못을 잘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다 하면 되는데 잘못했다 하는 그 말을 자존심 상해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든 하나님 앞에서든 잘못한 거 잘못했다 하면 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엎드려 회개를 하면 되는데 서로 다 잘했다 생각하니까 (6절에)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했습니다. 홍수가 범람한다는 것은 우리가 휩쓸려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휩쓸려 가버린다. 뭐에 휩쓸려 가냐? 세상 문화에 휩쓸려 가고 세상 조류에 휩쓸려 가고 세상이 옳다 하는 이론에 휩쓸려 가고. 제발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세상의 방법들을 교회에 가져와서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주일 말씀을 실컷 듣고 오후가 되면 똑같이 자기들 주장을 하고 자기들 생각을 얘기를 하고 교회 안에서 기싸움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말씀 실컷 듣고는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힘씁시다. 그렇게 실컷 설교했는데 오후 되면 뭐라고 하냐? 목사님 왜 이렇게 하는데요?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기가 둔하고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완악한지 희한해요. 항상 자기 입장만 생각해요. 자기 입장만. 내 입장이 이렇고 내 생각은 이런데 왜 이렇게 하냐? 아니, 도대체 교인이 몇 명 된다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믿음 생활 오래 했다는 사람들 다 대보하고 가르쳐 봤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주일학교 어린이나 청년이나 청소년이나 장년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청년들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게 대화 왜 그래 어린아이 같은지. 하나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말로는 주의 종을 섬기겠습니다. 교회를 똑바로 섬기겠습니다. 뭘 섬기는? 자기 생각대로 다 하는데. 세상 조류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6절에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세상 조류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세상에 끌려가지 않도록 날마다 회개하고 내가 세상이 원하는 생각들하고 자연, 내가 세상이 원하는 생각들하고 세상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는 그것을 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맞추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조명하는 것,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내 삶이 내 뜻대로 살았구나, 하나님께 맞춰야겠구나, 내가 이런 말들을 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들을 해야 되겠구나. 점점 더 집중하게 돼 있고 더 회개하면 더 하나님께로 맞춰지게 돼 있죠. 이런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나 행동이나 예배나 모든 습관들이 하나님께 점점 맞춰져요.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간사한 생각들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는 회개하는데 이쪽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세상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초신자 얘기하는데 처음 교회 온 사람들이 가장 변화가 많아요.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 들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말씀이 있구나. 그래서 자기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예배자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오래된 사람들이 뭐가 없어요? 변화가 잘 없는 거예요. 변화가.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기도해도 그 기도가 그 기도 같고, 점점 뭐가 돼가요? 습관이 돼가요. 하나님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께로 집중하지 아니하고 더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회개치 않는 그런 악한 습관들 가운데 서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래서 이 회개는 뭐냐? 하나님께로 맞춰가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다. 세상 조류와 그 풍랑이 우리를 휩쓸어 가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9절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했습니다. 말이나 노새는 뭡니까? 재갈을 물리고 채찍을 쳐야 말을 듣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은 꼭 혼이 나고 뭐 고난이 닥치고 집안에 무슨 문제가 발생해야 아이고 내가 뭘 잘못했구나. 그럼 말과 노새가 뭐가 다르냐? 지금 이 앞에서도 말씀하잖아요. 마음에 간섭 없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면 자기 죄를 뭐 할 수 있다? 토스라는, 하나님 앞에 토스라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백하고 자기 죄를 토스라는 자는 그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휩쓸려 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뭐라고 합니까? 말과 노새같이 되지 말아요. 그 말씀을 다 듣고 깨달았는데도 뭐하냐?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말과 노새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고집을 피웁니다. 자기가 가는 길이 옳다라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주인이 채찍을 들어서 때려야, 굴레를 세우고 끌고 가야 말을 듣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길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은혜다. 10절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그 사랑이 두루리로다. 1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했습니다. 이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정직함이 뭐냐?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는 겁니다. 이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가 정직한 자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가 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고 허물의 사함을 받을 권한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는데 회개하는 게 귀찮다. 뭘 회개를 하냐? 그 회개하려면 또 내가 또 쥐어짜고 집중하고 막 없는 죄까지 다 자백하려면 얼마나 힘드냐? 그런 생각들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허물을 사함 받는 것이 풍랑에 휩쓸려 가지 않는 축복이라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이 어리석음을 버리고 말과 노새처럼 고집을 피우고 자기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함으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